네,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해피 땡스기빙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추수감사주일 되시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함이 항상 행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함이 항상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습니다. 늘 행복해야 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안에 공동체 안에서 이 즐거움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어떤 날이죠? 땡스기빙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잉글랜드로부터 시작되죠. 거기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1명이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됩니다. 근데 도착했더니 웬걸 편안할 줄 알았는데 웬걸 이미 그 현지에 살고 있었던 이 인디안들과 이들을 맞서 싸워서 생존권을 투쟁을 해야 됐고 살아남으려고 애를 써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교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잘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보고 돌봐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린 것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새빛사랑 교회가 정말로 진리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고자 광야의 길에 들어선 것이 이 청교도의 삶과 저는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던 거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시고 또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사도들을 세우시면서 생겨났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초대교회처럼 앞으로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초대교회 말씀처럼 초대교회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오늘 이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인데요. 참 교회의 모델인 바로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이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교회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예수님의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에 따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또한 그에 따른 부활이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역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이들의 사람들을 통해서 산 증거로 그들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서 이들을 통해서 무엇이 시작된 것입니까? 교회가 시작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모였던 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정말 좋구나. 그것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건을 통해서 모이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옛날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이었지 하고 그 말씀을 다시 새기러 모인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순간 강렬하게 뜨겁게 경험했고 맛보았고 그것으로부터 경험하게 되어서 모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인들은 사역과 직업에 대해서 연구해 본 존 스튜어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서 초대교회의 특징을 4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배우는 교회, 두 번째는 사랑하는 교회, 세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 마지막 4번째는 선교. 다시 말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존 스튜어트 박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4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 이와 더불어 성경 주석가 윌리엄 버클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초대교회의 이 4가지 특징을
가지고 더 늘려서 10가지 특징으로 나누어서 세분화시켰는데요. 저는 이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읽으면서 보면서 이런 교회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와닿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42절입니다. 전반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성경을 배워 나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려는 말씀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것이 남의 말이 아니라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이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열왕기에 많은 왕들이 있죠. 그 왕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왕들이 어때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쉬운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욕심을 따라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했다라는 거. 물론 몇몇 왕은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왕이었지만 그 몇몇 왕을 제하고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역행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점점 더 그런 시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 리더십들의 가르침을 전심전력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잘 배워야 확실한 믿음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어야 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확실한 믿음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꾸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성경 묵상을 하고 또 성경을 배우고 듣고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서 큐티한 일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우리 하고 있잖아요. 비록 작은 처소들이 허락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래야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도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교회였냐? 바로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체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특별한 소원이 있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뜨겁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들은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해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체험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체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기도 안 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바른 생활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환경과 여러 가지가 안 될지라도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각자 처소에서 또한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오늘 아침에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던 것은 기도회를 통해서 하루를 이 주일을 열어간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고난대 기도회,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회가 시작됐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와 바람과 소망과 그 아픔들을 너무나도 알고 계셔서 제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이런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말을 들으나 말을 하나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듣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부흥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더불어 몸과 마음과 뜻을 합쳐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없어요. 자꾸 사탄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아요. 너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부분을 자꾸 긁어요. 분노하게 하고 게을르게 하고 나태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두렵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부흥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 경건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서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서운 하나님이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신령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사도들의 영적 권세와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경외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이런 것들이 너무 무시되는 교회들을 보게 돼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교회와 교인들을 바라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죠. 이렇게 모인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떨리는 마음으로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모름지기 교회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하나님 좋아서 물론 좋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예배가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드려지는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그렇습니다. 발 한번 딛는 것도 이런 마음으로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경건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두에게 저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저기서 공격을 하고 교회를 공격을 하고 핍박을 주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그런 두려움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기도함으로 무릎 꿇었더니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 나갔다라는 거죠.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옆에 주위에서 우리들을 공격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경건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고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4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기사와 표적이 있는 교회였음을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임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임했어요. 권능이 임했어요. 표적들이 나타났고 이적들이 일어났고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때로는 병들을 고치고 때로는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귀신 들린 영혼들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도 성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분이나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이런 것에 대한 무감각함이 너무나도 강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편해졌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그 능력들이 지금도 있어야 되는데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 임하신 성령이나 지금의 성령은 변함이 없습니다. 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경건의 능력과 이런 사모함들이 점점 더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새 교회를 정할 때 조금 더 잘된 교회, 세팅이 잘된 교회, 그런 교회를 요즘 현대인들은 받고 또 바라고 찾고 서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데에서 위험함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편안해지면 편안해질수록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듣지 않아요. 말씀 앞에 거하지 않아요. 때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똑바로 살아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잘못 살았으면 돌아오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뭐 우리 안에도 병 낫고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적들이 나타날 정도까지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표적이 꼭 잘 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잘못되는 것,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표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은 너무 교만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심으로 다 교회를 헌신하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물질도 많이 되고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살다가 마음속에 교만함이 시작돼서 교회가 누구께 됐어요? 하나님 건데 자기께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헌금을 하루에 얼마씩 많이 드리니까 이건 내 거야. 자기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깨닫고 주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긴 했는데, 그런 것처럼 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이적이 될 수 있어요. 망할 것 같지 않은 건데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 위해서 망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교회는 영적 생명을 살기 위해서 모든 병든다도 낫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기적들이, 이런 기사와 표적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마음이 아팠던 상처들이 놀랍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어떤 교회냐? 서로 나누어 주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44절과 45절 말씀을 볼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는 절대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고요. 모든 사람이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또 필요한 것이 없는지를 보고 그들에게 나눠 주었다라는 거죠. 아낌없이 나눠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자원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정말 따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더 주고 싶고 더 베풀어 주고 싶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이 좋은 예수님을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좋은 주님을 정말로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막 주게 되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고 이랬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았고 그런 삶을 살았더니 후에는 말씀하겠지만 많은 믿는 자들이 이 초대교회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을,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은 성령을 받음으로 그 안에 욕심과 이기심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욕심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장만 펴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에 욕심을 두지 않습니다. 지금의 환경에
스스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 노력하지 쟁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흘러넘쳐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세계 전국 모든 세계 민족들이 흘러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 교회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어 주었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였기에 자원해서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함께 모여있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어주고 함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놀랍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내 것,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는 것입니다. 욕심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좋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은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것입니다. 내 교회, 내 성도, 내 선교회, 내 그룹, 내 목장 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요 내가 문제라는 거죠. 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내가 아니라 서로 더불어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를 전심전력하여 섬기려고 하고 또 나누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내 것 하지 않았고 욕심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먹고 쓰고도 남을 만큼 풍족하게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받았다라면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 줘야 돼요. 물질이든 사랑이든 헌신이든 가서 내 두 발을 뒤져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적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많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서로 나누고 베풀고 이를 통해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작은 초대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선교의 능력을,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해봅시다. 함께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세워 나갑시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4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자주자주 모여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기도했고요, 또 예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인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모였고, 상황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교회가 공원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곳이 상관없이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들을, 감격들을 나눌 때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즐겨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이면 찬양하고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열심을 다해서 자주 모이되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는 친교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46절에 보면 아까도 비슷한 말씀인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배 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만찬을 나눌 텐데 이것이 다 이런 데서 유래된 거 아니겠습니까? 코이노니아죠. 교제입니다. 여기에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이 있고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한 뜨거운 그 사랑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교회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라고 부릅니다. 성도에 대한 별명이 바로 형제요 자매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다 형제요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나 눈이 말을 듣건 안 듣건 다 어떻게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힘을 내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이렇게 친교하는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단단히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아름다운 형제 자매가 우리 안에 주 안에서 끈끈한 이런 사랑이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계급도 필요 없어요. 차별도 필요 없어요. 다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한 뜻으로 나갈 때 그 교회는 세상의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습니다. 8번째,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두 기쁨이 넘쳤어요. 이 기쁨은 물질의 소유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풍족함도 아니고 부귀영화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는 거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 그런 약속을 믿고 힘들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나 그들 안에는 이런 믿음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기쁨을 함께 누릴 때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고 내가 새빛사랑교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울거나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이제 부어 주실 거란 말이죠. 물론 지금까지 인도를 해주셨지만 앞으로는 더 부어 주실 거래요.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그것으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에 늘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주님 얼굴에 미소를 띄워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날마다 사모하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축복을 받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9번째는 뭡니까?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저들은 서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어요. 47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늘 모일 때마다 영광을 돌렸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이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행복하고 만나면 뭔가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언제나 어디서건 어떤 상황이든 감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불평불만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까 우리 경배 찬양할 때 저 그 찬양 부르면서 제가 눈물이 많은가 봐요. 눈물이 또 한없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죠. 그렇죠. 하나님 이 찬양 너무 감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4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갔더니 우리가 행했더니 쫓았더니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도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런 칭찬을 드려야 합니다. 어디에서건 어느 때건 모든 사람부터 신임을 얻고 존경받고 칭찬받아요. 내가 칭찬받아 노력하는 거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는 뭔가 다르다. 가봐야겠다.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인도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부터 존경과 신뢰와 칭찬을 받을 만해야 돼요.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덕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5장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하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죠. 정말로 기가 막히게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하나 말투도 지혜롭게 상처 입지 않도록, 또한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그럴 수 있지, 또 이해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나 행동이 내가 보기에 옳은 길을 할지라도 덕이 안 되면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해주고 그분이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너 그러면 안 돼. 막 정죄하고 책망하고 막 그런 안 돼. 지혜롭게 기도함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제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는 본질에는 모두가 하나 되기를 힘썼어요. 하지만 비본질적인 거에서는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덕을 세우고 모든 일로 하여금 그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의 통로로 크게 쓰임 받게 됐고 지금까지 여전히 초대교회에 통해서 복음의 역사들이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때 주님은 그 교회를 단단히 세우시고 이끌으시고 사용하시고 놀라운 그런 일들을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교회 부흥은 사람이 억지로 이루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위에 10가지 특징들을 내가 간직하고 그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러 나갈 때 그 성도님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염려할 것 없습니다.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려고 하고 세상을 향해서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고 비전을 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부흥을 이루실 것이고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 10가지 특징을 들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 배우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두렵고 떨림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서로 나누어주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또 친교하는 교회, 기뻐하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쫓아갈 때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마귀는 교회와 성도들을 무섭게 공격합니다. 정말 무섭게 공격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진정 사랑하기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또 지키고자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이제는 앞으로 나의 길들을 열어갈 테니 너희는 그 길에 발맞추어 따라와 주고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해다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지 마시고 힘을 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 주일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도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